오늘 성경 봉독은 구약성서 가운데 출애굽기 1장, 신약성서 가운데 빌립보서 2장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1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한편 이집트 왕은 시보라와 부하라고 하는 히브리 산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는 히브리 여인이 아이 낳는 것을 도와줄 때에 잘 살펴서 낳은 아기가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어라.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이집트 왕이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하지 않고 남자아이들을 살려두었다. 이집트 왕이 산파들을 불러들여 그들을 꾸짖었다. 어찌하여 일을 이렇게 하였느냐? 어찌하여 남자아이들을 살려두었느냐? 산파들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히브리 여인들은 이집트 여인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운이 좋아서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도 전에 아기를 낳아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불어났고 매우 강해졌다. 하나님은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집안을 번성하게 하셨다. 이어서 신약성서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약 본문에 보면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는 바울의 권면의 말씀이 나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경외라는 단어를 제가 썼는데요. 이 경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공경한다라는 뜻이고 외라는 단어는 두려움이라는 그런 의미겠습니다. 경외, 이 둘 다 참 중요한 개념입니다. 특히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의 건강한 신앙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주기도문 말씀을 함께 나눴었는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은 매우 친근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지만 구약시대에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참 두렵게 느껴지는 존재였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상당히 두려운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3계명에 보면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20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름의 숭고함이 이제 드러나 있는 것이죠. 너무 높은 이름이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가 입에 담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1990년대 성지순례 이스라엘을 갔었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가 해외 여행을 이제 뭐 이렇게 편하게 많이 가진 않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처음으로 이제 해외를 갔는데 이스라엘을 갔는데 가서 이제 현대차가 보이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뭐 지금이야 뭐 해외 나가서 우리 현대자동차 보는 게 너무 쉽겠지만 그때는 너무 신기해서 딱 보니까 자기가 마침 타고 있는 엘란트라라는 자동차가 있더라고 합니다.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엘란트라라는 차가. 잘 보니까 그 앞에 E자가 알파벳 E자가 빠졌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게 수출하다가 뭐 잘못됐나라고 해서 가이드한테 물어보니까 가이드가 하는 얘기가 그 당시 현대자동차에서 처음에 이스라엘에 이제 자동차를 수출할 때 자동차 이름을 엘란트라라고 했더니만 정부에서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L자가 들어가서 하나님을 의미하는 L자가 들어가면 자동차에 안 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 쇳덩어리에 L자를 붙이냐 이겁니다. 그래서 앞에 알파벳 E를 제거하는 조건으로 자동차를 수출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 이름에 매우 민감하고요. 특별히 10계명, 이 3계명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지금도 그런데 수천 년 전에는 더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함부로 못 불렀습니다.
우리는 뭐 야훼 하나님 이렇게 발음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요, 신성 사문자라고 해서 문자로만 기록을 했는데 그게 또 모음을 제거하고 자음으로만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모음 없이 자음으로만 기록하면 읽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실제로 읽어서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글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이미지는 아는데 쓸 줄은 압니다. 그런데 발음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후손들이 그 발음을 몰라서 읽지를 못하는 그런 해프닝이 실제 있었습니다. 높은 분의 이름 우리가 못 부릅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 조선시대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조선시대 왕 이름 못 불렀습니다. 우리가 아는 조선시대 왕 중에 아는 실명은 이성계밖에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왕의 이름을 묘호로 우리가 보통 안다고 하는데 뭐 세종, 문종, 단종, 영조, 정조 이렇게만 알지 이씨 왕가는 아는데 실제 이름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 혹시 세종대왕의 실제 이름 혹시 아십니까? 저도 어제 열심히 조사해봤더니만 이도였습니다. 근데 우리 잘 모릅니다. 그 당시에도 당연히 몰랐겠죠. 그러니까 왕의 이름은 불러서도 안 되고 문자로도 쓰면 안 됩니다. 그냥 그저 왕 앞에서 주상 전하라고만 부르는 거죠. 근데 윗사람의 이름을 그냥 부르거나 만약에 실명을 안다고 해서 한자로 쓰면 그건 엄청난 중죄에 해당되었었습니다. 제가 방금 이도라고 했는데 조선시대였다면 제가 설교하다 말고 아마 끌려갔겠죠. 그래서 아마 정말 엉덩이 피나도록 곤장 맞았을 것이고 감옥에 갔을 것입니다. 왕의 이름은, 높은 분의 이름은 함부로 부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존재니까요. 하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 조선시대 때 우리가 왕을 모시던 그 마음보다 몇 갑절 높은 그런 숭고한 이미지로 다가왔습니다. 이름도 부르지 못했고요. 혹여라도 눈이라도 마주치면 큰일 나는 존재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에 보면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죽었구나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죠.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한 분이고 두려운 분입니다. 그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과도하다 보니까요,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 거리감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름도 못 부르고 눈도 마주치지 못하니까 상당히 거리감이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니까 다들 하나님을 지극히 높은 존재로는 여기는데 너무 두려워하고 무서운 존재로만 여기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그런 분 아닌데, 알고 보면 참 따뜻한 분인데 우리가 너무 편협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시 사람들이 인식을 교정시켜 주는데 일단 호칭부터 좀 바로 잡아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아바 아버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바라는 표현이 아람어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시절에 배웠던 언어죠. 참 신기합니다. 우리도 아빠라고 하는데 그쪽 사람들도 아바라고 불렀나 봅니다. 그러니까 친근한 하나님의 이미지를 심어줍니다. 그 친근한 아버지의 이미지를 또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유명한 탕자 비유도 이제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느낌이라면요, 그 둘째 아들은 엄청나게 혼나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못난, 그 잘못된 아들을 따뜻한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탕자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분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형화된 틀을 깨뜨렸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을 또 재규정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상전하의 아들이 저작거리에서 일반 평민 아이들을 만나면서 우리 친구하자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파격적인 그런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 죄인들과 식사를 하면서 식탁 공동체를 통해서 따뜻한 그 자비와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을 더욱더 친근하게 이제 여길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로 인해서 부작용들이 조금씩 생겨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과 긴장감이 점차 사라지니까 일장일단이 있는데요. 물론 장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친밀하게 여길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인데 분명히 단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어느 교회 목사님이 한번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꽤 큰 교회 이제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아갔는데 부목사님들이 한 6, 7분 계셨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청빙 받아서 가니까 부목사님들이 딱 그 사직서를 딱 가지고 왔더라고 합니다. 6분이 일괄적으로. 을에 이제 그게 예의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부목사님들은. 그래서 담임 목사님은 이분들이 상당히 좀 긴장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거는 다 반려하고 우리 같이 기쁜 마음으로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아주 기분 좋게 사역을 시작했는데 부목사님들이 상당히 좀 너무 경직돼 있더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역을 하면서 이런 분위기면 안 되겠다 싶어서 담임 목사님이 좀 편하게 해라. 형이라 생각하고 편하게 하라고 했더니만 진짜 편하게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죠. 담임 목사님이 새벽기도 설교하고 있는데 부목사님들이 졸거나 아니면 담임 목사님 퇴근도 안 했는데 6시에 부목사들이 다 탈퇴근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니까 내 담임 목사님이 살짝 후회가 됐다라고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제 한번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언중유골이라고 뼈가 있게 좀 들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과 긴장이 사라지는 건 참 좋은데 이게 이제 좀 서서히 사라지는 거는 괜찮은데 그 두려움과 긴장이 눈 녹듯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도 우리 이제 종종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이제 그런 긴장감을 사라지게 하려고 노력할 수 있는데 그게 꼭 선 넘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교실에 그 단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그 위에서 그 삐그덕거리는 나무 단상 위에서 판서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은 이제 단상은 다 사라졌죠. 그러니까 단상이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어떤 선생의 상위 공간과 학생들의 어떤 하위 공간이 구분이 돼서 명확한 위기 질서가 잡히는데 이제 그게 사라지면서 교사와 학생은 이제 동일한 레벨에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눈높이를 맞추고 좋은 분위기를 형성하는 측면도 있지만 간혹 요즘은 학습자들이 선 넘는 행동들을 하는 경우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윗사람에 대한 긴장감과 부담감이 사라지면 행동에서 그런 때로는 선 넘는 행동도 하고 부정적 상황도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긴장감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면 우리는 쉽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에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너무나 유명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속일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갑자기 눈 녹듯이 사라지면 영적인 나태가 오게 되고요. 그것이 곧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신약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두려운 존재만은 아닌데 그렇다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이 눈 녹듯이 사라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이 빌립보서 2장에 내포되어 있는 메시지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면 우리가 너무나 쉽게 일탈 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 우리가 잘 압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고생할 때는 늘 마음속에 긴장이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늘 반듯하게 살았고요. 실수 안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실수한 그 시점은 왕이 되고 나서 나라가 안정을 찾았을 때, 즉 긴장이 사라졌을 때 치명적인 일탈 행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위기라는 말 참 많이 듣습니다. 뉴스를 보면 불미스러운 일들을 참 많이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몇몇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도 있고요. 혹자는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은가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지난 20세기 우리 한국 교회 엄청난 성장을 했습니다. 양적으로도 성장했고요. 질적으로도 성장했고 교회의 위상 우리 사회 가운데서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 성장 과정에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 참으로 엄격하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것입니다. 1970년대, 80년대 참 엄격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주일에는 사 먹으면 안 되니까 토요일까지만 소비를 하고 주일에는 철저하게 예배에만 집중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또 어떤 분들은 헌금을 주일에 낼 때 하나님께 구겨진 헌금 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어떤 분들은 또 다리미로 헌금을 빳빳하게 다려서 내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새돈을 드려야 된다고 해서 토요일에 아침에 은행을 가서 신권으로 교환해서 하나님께 헌금을 바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항상 그 긴장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일에 교회 올 때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자는 그와 같은 모습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너무 바리새파와 같은 모습 아니었나, 아니면 너무 율법주의적 아니었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관점에 따라서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온전히 서고자 하는 그 모습 참으로 귀한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이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 성장의 원동력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2000년대 교회가 성장이 되고 안정이 되면서 그런 긴장감들이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요즘 교회 키워드는요, 좀 기쁨이라든가 행복이라든가 친밀과 같은 좀 달콤한 스위트한 단어들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교회 안에서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는 좋은데 눈 녹듯이 확 사라지면 우리는 쉽게 죄의 유혹에 노출됩니다. 그리고 일탈 행위를 하게 되죠. 교회가 요즘 상당히 불편한 그런 상황에 또 불편한 이야기에 많이 연루되는 것도 어쩌면 비슷한 맥락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영적 긴장감이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울의 권면도 마찬가지입니다. 2장 12절 말씀 속에는 이런 바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그런 불행한 사건이 빌립보 교회에서 또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성도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바울의 권면입니다.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아마 우리 여자 성도님들도 아마 유격 훈련이라는 것을 잘 아실 텐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제일 힘든 훈련 중에 하나입니다. 일주일 동안 정말 숨통을 조여오는 듯한 아주 타이트한 강도 높은 훈련이 지속되는데 그 훈련이 참으로 참 가혹하고 무자비하게 진행됩니다. 근데 괜히 겁주려고 하는 훈련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숨쉬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가혹하게 훈련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잠시라도 긴장의 끈을 놓치면 꼭 안전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 다 종료되는 그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혹하게 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영적 원리에도 적용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바울이 하는 권면은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자신을 향한 충고와 또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혈압 체크를 많이 하실 텐데 혈압만 체크하지 마시고 우리의 어떤 영적인 상태도 체크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간혹 듭니다. 뭐든지 높으면 좋겠지만 혈압은 사실 높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낮을 필요도 없고요. 적당한 고혈압도 좋지 않고 저혈압도 좋지 않습니다. 혈압은 딱 중간에 적당한 게 좋습니다. 근데 두려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너무 높을 필요도 없고 낮을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 처음 오셨을 때는 너무 높아서 문제였습니다. 그 두려움의 그 지수가 너무 높아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좀 완화시켜주고 싶었던 것이 예수님의 의도였는데, 좀 완화시키려고 했더니 이게 너무 떨어져서 이제 문제가 된 것이죠. 마치 이제 고혈압 환자에게 좀 처방을 잘했는데 적당히 떨어져야 되는데 확 떨어진 듯한 느낌이 좀 듭니다. 두려움이 높은 것도 문제지만 낮으면요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우리가 또 말씀을 들어도 전혀 긴장감도 안 생기고 떨림이 안 생긴다면 어쩌면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두려움의 지수가 바닥을 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현존을 믿고 살아계심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거룩한 두려움을 직접 보여준 여인들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구약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산파들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바로왕이 모든 남자아이를 죽이려고 했는데 산파들은 그 명령을 거부합니다.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이집트 왕이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하지 않고 남자아이들을 살려두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명을 거역하는 산파입니다. 조선시대에 생각해보면 이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 여인들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왕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18절에 왕이 이렇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남자아이를 살리느냐? 근데 이 질문에 이 여인들 전혀 요동치 않고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옛날이었다면 왕이시여 죽여주소서 아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들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 여인들은 이집트 여인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운이 좋아서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도 전에 아기를 낳아버립니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아마 신하들 많이 놀랐을 것 같습니다. 이 답변을 하는 이 히브리 산파들의 표정이 아마 상상이 되십니까? 아주 당당하게 목숨 걸고 이런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강심장입니다. 전혀 주눅들지 않고 답변합니다. 어떻게 이런 답변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세상 논리와 권력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세상 앞에서 당당합니다. 그때 20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며, 그리고 21절에서 하나님은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집안을 번성하게 하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위안이 되고 또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 그리고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집안을 번성하게 하셨던 것,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또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됩니다. 출애굽기 1장은 이스라엘 구원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유명한 책입니다. 출애굽기 1장 첫 부분에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산파들의 행동이 자연스럽게 모세의 기적적인 생존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렇게 생존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역으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출발점은 바로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이 산파들이 가졌던 거룩한 두려움,
하나님 앞에서의 그 거룩한 두려움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과거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켰는데 안식일을 앞두고 이 사람들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두려움과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었습니다. 물론 그런 행동들이 좀 외식하는 모습과 같다라고 해서 비난을 받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사람들이 그 수많은 파들이 있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사두개파도 있고 열심당도 있었는데 바리새파에 대한 지지도가 압도적으로 높았다고 나옵니다. 근데 충분히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그와 같은 모습,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그 두려움과 떨린 마음으로 서고자 하는 그 모습이 귀해 보였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자세만큼은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일은 우리의 옷깃을 여미는 날과도 같습니다. 우리 육신의 옷깃뿐만 아니라 영적인 옷깃을 여미는 것을 말합니다. 옷깃을 여미는 마음으로 거울 앞에 서서 혹시 내 옷 매무새가 흐트러지지 않았나, 뭔가 단추가 풀리진 않았나, 내 상태가 흐트러지진 않았나, 거울 앞에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경외라는 이 단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도 물론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이 외라는 단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혹여라도 이 밸런스가 무너지지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우리에게 고민하는 것처럼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금주의 말씀을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으로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주보에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칠 텐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고민하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신을 늘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온전히 거룩하게 됩시다.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함께 금주의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약속이 있으니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떠나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온전히 거룩하게 됩시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속 모든 더러움에서 떠나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온전한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시작되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